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다 한 번씩 들어본 말씀인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오늘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일어날 일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늘 말씀으로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꼭 보면 이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여러 장면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경우가 우리가 보게 되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도 고치시고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6장에는 손 마른 자, 안식일에 손이 꽉 이렇게 막 펴지지 않는 자를 펴주셨고 7장에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인성의 한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독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 장례를 치르려고 메고 나오는 그 도중에 그 아이를 살리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모든 치유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다.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죠.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쭉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자시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널리 인식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 바로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외동딸을 12살 난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냥 구약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척을 많이 당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런 약 저런 약을 아마 다 써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고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당신이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지 않냐.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가봅시다 하면서 이제 야일의 집을 가고 있었죠. 근데 마침 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마음이 정말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야이로는 마음에 안심이 되면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지만 빨리 막 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죠. 그런데 마침 그때 나름대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죠. 원래 혈루병에 걸리고 이러면 여러 공중들이 있는 데는 오면 안 되는데 부정이 타기 때문에 오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옷자락을 탁 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이 사람들 군중에서도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걸 아시고 누구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지?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어느 여인이 제가 됐습니다 하니까 모든 공중 앞에 불러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8장 48절 우리가 49절로부터 읽었는데 48절 바로 앞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장면을 보고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역시 소문대로구나. 사람도 살리지만 12회를 앓던 그 혈루병 여인이 도저히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았지 않냐. 야, 우리 딸도 살았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겠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결국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거예요. 빨리 서둘러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지체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에게 연락이 온 거죠. 기별이 인편으로 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49절 말씀인데 아직 말씀하실 때에 누구한테 말씀하죠? 그 혈루병에서 나은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누구예요? 야이로의 하인이든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뭐 해야 된다? 장례 치료해야 된다. 그냥 이제 오시라.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함께 동행하던 야이로는 방금까지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치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탁 먹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에 말문이 확 막힌 거래요. 막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겠죠. 하필 왜 혈루병 여인을 만났을까? 시간을 왜 지체했을까? 빨리 가셨으면 좋을 텐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정말 속상하다. 이게 막 속에서 방금까지는 너무너무 아주 희망에 찼는데 희망이 싹 사라지니까 마음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야 어떡하냐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 장례 치료로 가십시다. 선생님은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야이로 집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접한 후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50절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모든 상황을 알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이로에게. 야이로가 참 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입 덮은 것 안 해. 우리 같으면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언제
당신이 살렸냐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질질 끌더니만은 희망을 주는 듯 하지만은 이렇게 나를 아주 힘들게 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엄한 말을 다 쏟아부을 텐데 말 한마디 안 하죠. 그 마음에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딱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죽었다고 말하는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말씀은 위엄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주 그렇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야이로에게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두려워 떨고 지금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이게 믿음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상황을 만나면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저 잔잔한 폭풍 치는 그 일렁이는 그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끌어오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주 복음의 말씀을 야이로가 힘든 야이로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야이로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말씀은 분명히 뭐가 일이 풀어지고 뭐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하는 사람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처럼 딸이 죽었으니까 이 장례 치르자,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가서 살릴 게 분명하니까 그 앞으로 잠시 후의 일을 다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딸은 산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소망이 생기고 뭔가 막 가슴에 그렇게 희망이 솟는데 딱 내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서는 큰일 났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는 우리가 바로바로 무너지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지금 야이로의 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말 반응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외동딸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을 텐데 어떤 불평불만도 쏟아내지 않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 야이로의 아주 성품이나 야이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입을 굳게 지키는 것이 결국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얼마나 우리의 복을 쏟아내는지 몰라. 주님이 딱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탁탁 그냥 그릇을 우리가 강아지가 우리도 보니까 강아지가 밥을 줄 때 그죠? 밥이 이렇게 있을 때 넣어주면 잘 먹는데 그걸 그래서 탁 엎어버리면 먹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엎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뭘로? 말로. 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은데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니까 아주 그것도 따발청이야. 그냥 한참 있다가 알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보면 믿음과 얼마나 달리 떨어져 사는지, 말씀과 상관없이 정말 현실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이로는 입을 굳게 지켜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더 잠잠하게 되는, 말을 할까 말까 할 때 탁 그렇게 말씀으로 눌러주니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직전에 혈루병 걸린 여인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또 이전에 죽은 사람 살린 걸 소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는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던 거죠. 드디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극히 제한된 사람 몇 명? 5명만 야이로의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51절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죠? 예수님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5명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현실 앞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 어린애가 12살 된 어린애가 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애가 벌써 갔느냐, 그죠? 포함해서 뭐 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다른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게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은 슬프다, 다 통곡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구별된다는 말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도 다 같이 슬프기는 슬프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정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웃는 거죠. 지금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볼 때 그들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는 이거는 죽은 것이 명백한 거죠. 살아나리라고는 일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도 자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잠시 후에 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말씀을, 부활이 있음을 다시 또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잔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냥 말을 탁 잘라서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들처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고, 죽었는데 뭔 살아, 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잔다? 무슨 뜻이지?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 구약의 정결법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지셔도 안 되고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죠.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지금 아이가 죽은 아이죠. 원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법으로는 아까 혈루병 여인처럼 병든 사람도 만지면 안 되고 시체는 더더군다나 만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아무 이런 거에 대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뭐죠? 달리다쿰 하는 거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아이가 반응을 하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이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거죠.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이 아이가 영이 돌아와서 생명이 회복된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갈 때도 있고 영이 완전히 그냥 아주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읽을 힘도 없으면 말씀을 틀어놓으면 돼. 드라마 성경 보니까 그거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있죠. 공동체 성경. 거기에 어떤 한 독지가가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앱 개발이 예전에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 좋아졌죠. 그렇게 내가 읽을 힘이 없으면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잠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시들은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이가 반응하게 되고 아이가 죽었다는 아이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아이가 일어났잖아요. 아이가 일어나서 죽은 애가 겨우 눈만 뻐끔뻐끔 뜬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할 정도로? 밥을 먹을 정도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야.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죠?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 죽도 못 먹잖아요. 그죠? 뭘 먹어요? 미염을 먹잖아요. 미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본죽을 먹잖아. 본죽을. 죽을 먹는다고. 그죠? 그 다음에 거친 밥을 먹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던 아이니까 죽은 아이가 그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병들어서 있다가 예수님과 오는 길목이 아주 멀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살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살리죠. 넉넉히.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도 마찬가지죠. 넉넉히 이길 힘을 주는 거야. 대충 그냥 겨우 이겨서 씨름해서 겨우 이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다시 죽은 아이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은 많은 거예요. 수학에서 한 번 1, 2 할 때 두 번부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정인이 몇 명이에요? 적어도 2명이면 돼. 2명. 2명 이상이면 정인이 되는 거야. 혼자는 정인이 안 돼. 2명 이상. 숫자는 둘부터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봐도 나인성의 그죠? 과부도 일으키고 또 과부의 아들도 일으켰고 여기 회당장의 딸도 일으켰고 또 뭐예요? 죽은 나사로도 일으켰잖아. 적어도 3사람 이상은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 죄짓지 않은 그 야이로에게는 꿈과 같은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죠? 그가 다 쏟아내고 오지 마시라고 그 집의 말을 듣고 이제 장례만 치르면 되니까 왜 오냐고 됐다고 그렇게 시간 질질 끌어서 이제 됐다고 쳐다보기 싫다고 아예 밀어냈으면 예수님 못 가죠. 그래도 그냥 야 됐다고 하는 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밀어내면 그 밀어내는 마음은 그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죠? 이게 사람을 저도 수영을 잘 못해서 물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나 또 우리는 어릴 때 세상에 그 못이라고 연못에 옛날에 겨울에는 얼음이 얼었잖아요. 근데 얼음이 꼭 약하게 어는 데가 있죠. 뭐예요? 숨구멍 그래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데서 이 못이면 이 바깥으로 물이 내려가는 연못에 그 통로인데 거기는 잘 안 얼어요. 우리 동네에 지금 이제 한 70 됐겠네. 저보다 한참 많은 형들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는 모양이던데 7명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새끼줄을 묶은 거야. 전부 다 들어가서 7명이 하루에 다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연못에 절대 가는 게 안 되고 그 아이들의 죽음에 그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 입도 꺼내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었더라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물에 못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빠진 사람이 힘이 쭉 빠질 때 끌고 올라오잖아요. 대부분 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힘 약한 내가 꺼내려다가 나도 같이 따라 죽잖아. 그래서 물에 그냥 이렇게 빠진 사람, 익사하기 직전의 사람 그렇게 한참 힘이 있을 때는 끄집어내려다가 자기도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다 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약할 때 그때 딱 예수님이 붙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야이로가 정말 그렇게 밀어내지 않고 정말 온전히 끝까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입에 말 한마디 않고 가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야이로가 굉장히 그냥 잠깐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의 그 체면을 다 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의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는 밑바닥에 착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깔려 있었던 것 같죠. 결국은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정말 꿈과 같은 아주 그것도 외동딸이 보니까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가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놀라운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 부부는 정말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세상에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만 살리신 줄 알았지만 우리의 아이도 살리셨구나. 조금 전에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한 예수님이 진짜구나. 내가 끝까지 입술을 잘 지킨 게 복이었구나.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갈릴리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갈릴리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게 퍼져가지고는 오히려 사역에 지장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을 붙여놓은 거죠. 어떤 장면에서는 내 일을 다 알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쉿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단 그 앞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얼마나 이들이 감격을 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능자이기 때문에 일상이야. 아무렇지도 뭐 크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걸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야.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교야 일어나라, 갑수가 일어나라, 주무시네. 갑수가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일어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라야 돼요. 우리가 감격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야.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초신자들이 많아서 요새 수요 예배에 한 9명 정도 꽤 많이 와요. 그런데 정말 이제 1부터 2까지 가르쳐야 돼. 우리 김성교 우리 집사님하고 조갑 집사님 자리는 PPT 자리야. PPT 자리에 제가 이렇게 넘기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글자가 없으니까 귀가 어두우니까 자꾸 좋으시더라고. 수요 예배 때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수적인 것 때문에 나는 뭐 주님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우리가 쏟아내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대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놀라는 것처럼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야이로의 딸처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놀라야 돼. 매일같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네? 고백해야 된다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면서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이게 아니라 그 죽은 아이를 살린 그 예수님은 바로 이어질 상황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잖아. 아이고야 어떡하냐 미안하다. 전혀 그런 기적이 없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는 구원을 받아. 일어나. 자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소녀야 일어나라. 딱 말씀하시니까 일어났을 때 그냥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먹을 걸 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이 나에게도 지금 일어날 것이다가 일어났구나. 우리는 입술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말씀과 현실 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집중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현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현실을 부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례 준비를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눈앞에 벌어진 현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시기 때문에 아이가 잔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입으로 재짓지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실 복을 입으로 밀가부르듯 날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우리들 각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야이로처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밖에도 말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정말 아이가 잔다 그 살려내는 그 주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를 말씀을 믿을 것인지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다시금 내가 영원히 소장되고 그리하여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버지 야이로가 그 딸을 이제 우리 딸이 살았구나 예수님이 가시니까 살았구나 그렇게 희망에 부풀었는데 세상에 그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딸이 죽었다는 아버지 오지 못해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조금도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아버지 내면의 갈등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님을 받아들였고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붙들지 않고 현실을 붙들므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내가 그 절망을 자처하고 있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인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